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주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신성원 목사님의 모든 일정 중에 함께하시고 그 사역 중에도 주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속 금송아지입니다. 다들 집에 금송아지 가지고 계시죠? 다들 2개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고 그 하나님의 위치를 인간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우상 숭배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황소는 힘과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우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소 숭배라는 우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이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우상 숭배 악습이 반복되었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라는 그 죄악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듭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밤낮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40일 동안 먹지 않았으면 살이 많이 빠졌겠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큰 생명력과 영향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주었고 또 아론과 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지만 모세가 없는 아론의 지도력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의 성이 이씨 아니냐고 하는데 이씨도 아니고 모씨도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광야에서의 모든 괴로움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지쳐서 출애굽을 후회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들은 모세가 없어도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줄 신을 원했고 모세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주 찾아볼 기회가 없는데 오늘 성경을 함께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백성들은 기다리라고 명령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론에게 가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모세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앉아있는 아론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론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표자인데 대표자에게 일어나라고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몰려든 백성들의 요구는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그 말은 자기중심적인 말이며 매우 전형적인 우상숭배자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은 눈에 더 잘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금과 같은 피조물로 자기 마음에 맞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한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우상도 좋고 이단도 좋다는 그런 생각과 같습니다. 병만 낫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뭐든지 좋다는 그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 때 인간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한 7살이나 8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의 형은 집이 싫어서 멀리 타지 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 한 번씩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매일 꼭 아버지하고 심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루는 형이 온다는 소식에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방 한편에서 밝게 빛나는 매우 신령해 보이는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도와주고 저를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기향 피울 때 세우는 모기향 철판 아시죠? 네, 그거였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저는 모기향 철판과 동네 교회에서 나눠준 작은 성경을 들고 장독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날만큼은 싸움이 없었고 저희 집은 아주 행복한 가정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모기향 철판은 저의 신이 되었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동네 꼬마들한테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7살이나 8살 정도 되면 아기로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믿고자 하는 마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본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고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또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모세의 형이며 대제사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 아론이 백성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내들과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그 금 귀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들은 헛되고 제약된 일에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으로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그런 건강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부분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들을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아론의 말에 따라 기꺼이 소중한 헌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믿음에도 열정과 노력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인도에는 부처의 송곳니를 보관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된 믿음에 빠져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한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나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짓된 것들 앞에서 헛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믿음과 교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이집트의 우상 아피스는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였습니다. 당시 송아지라는 단어는 활력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애송이 또는 저속한 열정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황소가 아닌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성경학자들 말에 따르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우상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로 송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10계명 중에서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기고 부어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들이 만든 송아지는 하나뿐인데 그것들 또 신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복수의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인은 느헤미야 9장 18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신들이라고 기록했지만 느헤미야에서는 신들 대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만든 창조물로 창조주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성경책을 끌어안거나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성경책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들이 만든 성경책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나 십자가조차도 그 자체가 조금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십자가나 어떤 물건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왜곡된 믿음에 빠져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은혜의 물을 마셨으며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몰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을 잃어가는 질병에 걸린다 해도 우리 기억 속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기억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가장 많이 주님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상 그 시기에는 주님을 위한 명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기뻐하자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21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묻자 백성이 해악에 빠져서 그랬다고 모든 탓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불에다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는 그런 수준 이하의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 아론의 행동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론은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론을 살려두신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또 아론에게 심히 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바로 그때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론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죄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보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입증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의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들은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말과 같이 세상적인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뛰놀더라 라는 말은 당시 황소 우상 숭배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육체적인 활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황소신은 힘과 생산의 상징을 의미하므로 그 형상 앞에서 뛰노는 행위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벌거벗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 제사 의식에서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서 벌거벗은 채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축제 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그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척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 해도 그것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복을 무작정 즐거워하며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아픔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론의 선포에 따라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행위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 금송아지 경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전락시킨 데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거짓된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모두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요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형제는 믿음은 참 좋은데 자매를 파트라슈로 만드는 그런 버릇이 있어. 그런 말보다는 저 형제는 믿음도 참 좋고 자매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겠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이미 우상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우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된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세워진 모든 믿음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담배는 아무런 힘도 없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웠을 때 담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저 물건에 불과하지만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우상에게 머리를 숙일 때 마귀는 우상을 통해 나를 통제하게 되고 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기적이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수많은 별별 이상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도 신뢰하는 자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 생명의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은 담배와도 같아서 그것을 취할 때 생명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우상이나 형상이 있다면 주저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집에 가서 금송아지가 있다면 버리시고 어디다 버리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버리셨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송아지와 같이 부어서 만든 우상이 없다 해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훨씬 더 사악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소중한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다면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 마음속 금송아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깨트려 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아직 하늘에 본향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